단심가 대 하여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많이 외우셨죠? 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해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거를 배운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시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나 봅니다. 고려말 충신인 정몽주가 지은 단심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버지인 이성계를 이제 새로운 왕에 이제 올려놓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원이 이제 이 정몽주의 그 속내를 떠보기 위해서 이제 정몽주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주에게 들려준 시가 있죠. 한 수 이제 시를 읊조립니다. 그 시가 어떤 시입니까? 하여가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왜 이 시를 들려줬을까요? 왕씨가 왕이면 어떻고 이 씨가 왕이면 어떻냐라는 거죠. 만수산의 그 드렁치기 서로 막 이렇게 얽혀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얽혀져서 100년이나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의미로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에게 이 시를 이제 읊어줬는데, 이러한 이 이방원의 시에 대해서 정몽주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단호하게 이 몸이 100번이나 고쳐 죽는 한이 있다 한들 내 마음은 어디까지나 이 고려 왕조에 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거죠. 결국 이방원의 생각에 이 정몽주를 살려두었다가는 큰 화근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선주교에서 이 정몽주를 이제 제거해 버립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몽주의 단심가와 이방원의 하여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시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시를 접했을 때, 또 이제 역사적인 이 사건을 접했을 때에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때 정몽주를 보호해줄 고려의 무사들이 없었을까? 저 이방원의 횡포를 막아낼 그런 무사들이 없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단심가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나라를 쇄신하고자 하는 이 이방원의 이 심정, 물론 이 방법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이방원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제가 그 시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단심가보다는 차라리 하여가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여가가 아닌 단심가를 부르는 듯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까지 베풀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것을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할례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이 할례자들, 이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할례자들은 초대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엄연히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건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들 가운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비난거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자, 사실 베드로 역시 할례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앞에 환상 가운데 큰 그릇을 이렇게 내려서 거기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이제 환상 가운데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 베드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그때부터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며 돌아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의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게바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게바는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바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꽤 이제 시간이 흐른 그런 다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니까.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있는 안디옥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이 안디옥에 파견한 거예요. 이제 시찰을 하라고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부랴부랴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괜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들에게 딱 이렇게 보여줬을 때 또 괜한 또 구설수에 또 휘말릴까봐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나서 베드로를 책망해요. 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런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방인인, 즉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자신을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또 고넬료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본문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내용을 요약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형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위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디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상이 한 번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저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뭘까?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3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냐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넬료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고넬료도 나를 만나기 전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마치 오순절에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누군가가 이렇게 비난할 때 베드로가 얼마든지 버럭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갔어요? 하나님이 날더러 가라니까 갔지. 내가 거기 고넬료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갔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고 그 순간 차근차근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긴 설명을 들은 다음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명 얻는 회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열어 주셨다. 이제 그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해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돌변하는 것이 조금은 이렇게 우스워 보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럴 거면 처음에는 왜 그렇게 비난하고 난리를 쳤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999년 여러분은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1999년 여름 그때 이제 주일 저녁에 제가 그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목사도 아니었는데 그냥 청년이었는데 주일 저녁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학부 그 형제자매들이 이제 특별 순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 대학부 애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그들이 할 공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막 보여줄 그 공연을 주일 저녁에 성도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국악 형태로 만든 그 찬양을 이제 북, 꽹과리, 장구 이런 이제 전통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사물놀이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는 제가 이제 기억이 이제 오래된 거라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대략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하면은 북을 탁 치면서 얼쑤 하면서 이렇게 탁탁 하는 거예요. 장구도 두둥두둥 이렇게 치면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 대학부 아이들이 그때 공연했던 걸 보면은 야, 우리 대학부 애들 진짜 준비 많이 했다. 와, 정말 잘한다. 야, 정말 멋진데? 막 이렇게 반응할 만한 그런 공연이었어요. 자, 그런데 특별 순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가 터졌어요. 한 60세 정도 되신 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희 그 청년부 동기 아버지셨는데, 자, 이분이 이 강당 위로 올라가시더니 그 북을 치고 있는 형제 앞에서 딱 서더니 북을 발로 팡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막 언성을 막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장로님이 그 앞에 계신 그 담임 목사님 앞으로 쫙 올라오더니 이렇게 딱 오시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예배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당시 울산에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꽤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강단 위로 올라가신 그 집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어른들에게는 그 사물놀이 공연이 마치 무당들이 굿할 때 하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런 느낌을,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만일 그때 그 집사님이 25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그와 똑같은 공연을 예배 중에 그가 보게 되었다면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마 강단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내용들을 일컬어서 그리스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디아포라. 액센트를 앞에다 두고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그만인 것,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은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찬양을 할 때 피아노를 가지고 하든 올겐을 가지고 하든 상관없는 거죠. 찬양을 할 때 뭐 가야금을 가지고 하든지 뭐 장구를 두들기면서 하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뭐 예배할 때 우리 이제 찬양팀이 앞에서 멋지게 이제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셨는데 예배할 때 그 찬양을 뭐 클래식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든 아니면은 무슨 뭐 재즈풍으로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트로트풍으로 그 찬양을 인도하든 그게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그 찬양을 함께하는 회중의 어떤 정서나 기호 이런 거에는 좀 영향을 주겠죠. 그거에는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때 드럼을 친다라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드럼을 가지고 예배하면 무슨 사탄의 음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데 마치 그것을 진리의 문제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앞에 내려왔던 큰 그릇에 담겨진 그 여러 부정한 짐승들. 자, 환상이긴 하지만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 그 더러운 그 짐승을 잡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보다 600년 정도 먼저 태어났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그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버했던 걸까요? 하여가를 불러도 괜찮은 그런 자리에서 단심가만 주구장창 이렇게 부르려고 했던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는 왕이 내린 그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야, 이것들아, 왜 이렇게 오버해?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결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조건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쟁점이 된 할례자들이 주장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대표 기도할 때 말이야, 종이에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종이로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적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딱 들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또 주일에 물건을 사면 벌 받아,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예전에도 가급적 주일에는 이렇게 상거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주일에는 가급적 뭐 슈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배가 고파도 컵라면 같은 거 이런 거 사 먹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성도가 나는 주일을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 나는 주일에 예배하고 내가 훈련받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이러한 일에 나는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주일에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또 가족끼리 뭐 놀러 간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좀 삼가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정했다면 오케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주일날 뭐 예를 들면은 뭐 밥 사 먹으러 가고 뭐 짜장면도 사 먹고, 이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나가 볼까요?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될까요? 소주잔 한 잔만 마셔도 죄가 될까요? 소주잔 한 잔 정도는 좀 죄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소주잔 몇 잔부터 죄가 될까요? 노아가 포도주를 찐탕 마시고 이렇게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그 자식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때 노아가 지은 죄는 어떤 죄일까요? 술을 마신 죄일까요? 아니면 절제하지 못한 죄일까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눠 마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소주를 마시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포도주는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포도주에 있는 알코올은 좀 특별한 알코올입니까? 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말씀을 봤는데 3장에 보면요, 장로나 집사와 같은 그런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술을 즐겨하는 사람, 또 과음하는 사람, 술의 임박인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음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 성경의 전반적인 입장은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못 나가면 나 이상한 목사 될 텐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래? 술을 마셔도 괜찮은 거야? 몇몇 분들 마음속에 마치 자기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평안함이 이렇게 임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전에 우리의 발목을 묶어두었던 것들이 아디아포라에 관한 것들이었어? 왠지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아디아포라에 매여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디아포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진리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 즉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아디아포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다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때 결혼하고 이제 몇 년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 남자 성도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다락방이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이제 구역 모임이라고 하죠. 자, 그런 이제 다락방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순장님이 참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이셨어요. 홍땡땡 순장님이셨는데, 남자 순장님이셨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속 그 남편한테 좀 그 구역 모임에 좀 가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분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남편이 그 모임에 나오셨어요. 그 남자분이. 자, 이제 식사를 이렇게 같이 이제 그때 삼겹살집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삼겹살집에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이, 순장님,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술이 없으면 이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이 소주 한 병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속으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처음 나와가지고 이 교회 모임에 와가지고 무슨 술을 달라고 저렇게 하지? 근데 그때 순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뭐 괜찮아요. 뭐 얼마 뭐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에게 소주 한 병을 딱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잔을 받더니 이제 순장님에게 순장님도 한 잔 딱 이렇게 딱 따라 드리려고 하니까, 순장님이 저희는 됐습니다. 저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만 편안하게 그냥 그 소주 드시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모임이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만일에 그때 그 순장님이, 그 성도님이 저 이제 소주 한 잔 이렇게 시키면 안 될까요? 한 병 이렇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성도님,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 성도님이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따라준다고 할 때 순장님을 위시해서 함께 있는 집사님들이 넙죽넙죽 받아 마셨다면 그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때 우리 그 순장님의 마음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슬람 사회 같은 그런 억압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무슨 뭐 신사참배 같은 그런 어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 아디아포라 이 상황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단심가를 부를 수도 있고요, 하여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심가를 불러야 할 그런 상황에서 하여가만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가를 불러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절대 못해, 그러면 단심가만 부르고 주구장창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단심가를 불러야 할지 하여가를 불러야 할지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성도님이 순장님, 저 소주 한 병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 순장님은 하여가를 불렀죠. 그리고 나서 소주를 그 성도님이 우리 순장님에게 따라주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어떤 노래 부릅니까? 단심가를 또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머리로는 하여가를 불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이 계속해서 단심가를 계속 부르도록 그렇게 부추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한 번에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들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쓸 때, 이웃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쓸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순간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신가를 불러야 할지 하여가를 불러야 할지 우리를 그때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